오늘 우리 창세기 1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33절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제목은 은혜의 공의라는 제목으로 보도록 하죠. 이 18장은 33절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크게 두 단락입니다. 두 단락인데 1절부터 19절까지를 전체 큰 한 단락으로 볼 수 있죠. 이게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와의 하나님과의 관계 대면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20절부터 33절까지는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그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의 그 대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놓은데, 저희는 그 첫 번째 전반부에서 16절부터 19절까지를 한 단락을 잡아서 세 단락으로 봅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그래서 1절부터 15절 첫 번째 단락은 언약의 오심. 언약이 왔다는 거죠. 언약의 오심. 16절부터 19절까지 두 번째 단락은 언약의 불변. 그 다음에 20절서부터 33절까지는 공의 앞에서 소제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부는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 16절부터 19절까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에 대한 그런 다시 재확인하는 그런 내용, 이렇게 보면 되죠. 첫 번째 단락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여기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서도 난해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임재죠.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의 존재 홀로 오시지 않고, 세 사람으로 이렇게 오십니다. 여기서 이 세 사람은 분명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우리가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될 것이, 분명히 이 18장에서 온 하나님은 뭘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이제 19장에는 두 천사로 표현이 됩니다. 이 천사냐 사람이냐. 근데 본문 그냥 우리는 그냥 내용대로 따라가자고요. 분명히 뭘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는 천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천사와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입고 오시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천사는 천사의 영입니다. 여기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세 사람이라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오늘 이 처음 본문을 출발하면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고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으로 표현될 것은 하나님이 세 사람으로 오신 것은, 사람의 모형을 가지고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왜 홀로 오지 않고 세 사람으로 왔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할 내용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깊이 생각할 그런 확정 지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미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존재의 의미냐? 하나님은 뭐예요? 새 인격으로 오셨다. 하나님은 뭐예요? 새 인격이시다. Three person in one God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이, 세 사람이 왔는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호칭을 해요? 3절에 있나요? 2절에 있나요? 내 주여, 이렇게 해야죠. 단수로 호칭을 합니다. 어떻게? 세 사람으로 입고 왔지만 아브라함은 분명히 내 주여 한 하나님에게 대한 반응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 3person으로 묘사된 것은 우리에게 한 하나님이지만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으로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봤습니다. 18장 전체를 봤습니다. 천사로 표현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정확하게 하는 건 천사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 이걸 정확하게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현현 사건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에 하나님의 존재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습을 갖추고 이 땅에 오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예표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이제 거기 2절에서부터 근데 여기 이제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으로 1절에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루살렘 남방 헤브론 근교에 위치한 곳으로서 아브라함이 롯과 서로 나누어서 아브라함의 정착하게 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절서부터 여기 이제 15절까지가요. 이렇게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아브라함이 달려가고 영접하는 이 관계. 무슨 관계죠, 이게? 우리는 이 장면을 보고서 우리는 어떤 의미의 관계로 우리가 봐야 할 것 같습니까? 이게 예배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오심과 달려나가 영접하는 우리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오시고 우리는 어떻게 달려가 영접함의 관계다. 예배적 관계. 하나님의 오심과 우리의 영접. 은혜와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 이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께 내가 나아감에 하나님에 대한 존귀 여기는 나의 이 태도와 나의 이 어떤 그런 행동은 바로 뭐를 해서 내가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렇게 된 것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하나님을 대접하고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이것은 뭐를 해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므로 이루어지는 나의 이것으로 주여 받아달라, 이런 의미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이제 이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최선의 모습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발을 씻을 물을 그래서 발을 씻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떡을 준비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뭘 잡아요? 송아지를 잡게 하고,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흠없는 송아지를 잡게 하고, 그래서 이걸 대접하고 하나님께 바치고 드시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쉬시게 하는 이것이 우리의 뭐의 태도예요? 예배의 태도다. 구약적 표현에 의해서는 뭐예요? 제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 예배의 우리의 태도다. 이게 뭐한 자로서의 태도예요?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태도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제사람으로 표현된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먹으시니. 그래서 이거 구약적 표현에 의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흠향하시는 거예요. 오늘 신약의 예배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장면에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예배적 관계, 예배적 어떤 이것을 좀 많이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우리가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우리는 하나님께 뭘 하고요? 하나님을 존귀 여기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산제사로 나가는 이 관계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진실된 관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먼저 우리가 이 내용에서 첫 번째 나가서 우리가 이것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뭘 하는가? 하나님이 오셔서 이걸 먹으시고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하고 뭐라고 교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하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했듯이 누구에게? 사라를 찾아요. 느닷없이 사라를 찾습니다. 사라를 찾아서 사라에게 너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십절에 아들이 있으리니. 근데 곧 일어난 우리 이 사라의 반응, 우리 17장에서 있었던 것 같이 아브라함의 반응과 똑같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웃었어요. 웃었습니다. 두말할 것 없이 이건 뭡니까? 어이없는 웃음입니다. 황당함에 대한 웃음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와 함께 교통하는 거에 주시는 항상 그 말씀은 우리에겐 어떤 말씀이냐? 황당한 말씀입니다. 비이성적 말씀입니다. 비상식적 말씀입니다. 아주 논리에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비과학적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황당합니다. 당황합니다. 그리고 어이없는 웃음을 짓게 합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잘 봐야 합니다. 이건 아브라함의 반응도 그랬고 17장에서 아브라함의 반응도 그렇고 18장 사라도 똑같은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어이없는 이유 중에 하나 하고 사라가 이렇게 들이댑니다. 그게 뭐냐? 12절에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정수가 끊겼고 이 나이에 무슨 육신적으로, 자연적으로,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이거는 뭐한 얘기야? 임파서블한 얘기다. 불가능한 얘기다. 이렇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과 이러한 의미로서 판단하는 그런 의미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그런 여건과 이 모든 것은 항상 뭡니까? 항상 뭘 넘어서요? 이 현실을 넘어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과학을 넘어서는 겁니다. 자연을 넘어서는 겁니다.
이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러면 뭐 자연을 넘어서는 거, 뭐 하는 거 무슨 갑자기 어떤 세상이 뒤집어지고 이러한 의미의 그런 의미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의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의 것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뭘 넘어서는 겁니다. 여기서 당연한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적하시는 거예요. 네가 웃음이라. 너 황당하다고 생각하지. 황당하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야.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때에 이랬을 때 내가 다시 너에게 돌아오겠다. 확신시켜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 이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이런 이 갭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이 갭을 우리가 넘어서서 갈 수 있느냐 하는 게요. 이게 그래서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진리의 삶을 사는 이 의미를 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이 현실에서, 이 상식에서 이것을 초월하는 진리와 함께 살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아니,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길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는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까지 나를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고 내가 스스로 놀랄 때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나가 나를 생각할 때는 나는 뭐한데 나는 죄인인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데 아니 너에게서 내가 뭘로? 내 언약으로, 말씀으로 내가 너에게 예언한 것이 너에게는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네 몸에서 이미 너는 불가능한 너 몸에서 불가능한 너의 그 몸에서 불가능한 너에게서 뭐가?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나리라. 이 의미는 뭡니까? 생명이 너에게서 나타나리라. 일어나리라. 네 몸에서 생명을 빼내리라. 이 의미를 우리가 이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이 의미를. 제가 어떻게 이 나이에 이 환경에 이 능력 없는 이 상태에서 이 위치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 위치에서 내가 어떻게 아니 네 몸에서 이미 늙고 이미 병들고 이미 너는 갈 때가 다 된 너에게서
내가 새로운 생명을 뽑아내리라. 아니, 너는 웃을 수밖에 없어. 너는 황당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기한이 이르면 내가 너에게 돌아오리니 이루어지리니 이 얘기입니다. 돌아오면 어떻게 돼?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걸 우리가 신앙생활 되어서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이걸 다시 우리가 갖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이것을 느끼고 이걸 깨닫고 이것을 찾게 되었을 때 이걸 바로 뭐냐?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소유하는 영적 복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것은 이루지 하리라고 한 하나님의 뭐 때문에? 말씀 때문이에요. 말씀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언약을 붙잡고 가라. 언약을 붙잡고 가. 뭐 한 게 뭐 있어요? 아브라함이 한 게 뭐 있고 사라가 한 게 뭐 있어요? 그런 예언의 말씀을 듣고 사라가 무슨 뭐 몸을 어떻게 뭐 할까 뭐 보약을 먹었습니까? 아니면 무슨 뭐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뭐 애를 썼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없잖아요. 이것을 시작하고 이루게 한 건 오직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어떻게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나 뭐로 시작해요? 우리는 불신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가다 보면 불신이 자꾸 뭐에서 말씀에서 뭘로 바뀌어요? 확신으로 바뀌어요. 확신이 바뀌어지면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는 이것에 대한 그 실체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원히 소유하는 것으로 가는 것, 이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앙의 길의 여정입니다. 거기서의 방해는 뭐가 방해였습니까? 나의 불신이 방해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신에서 확신으로 가는 길에서 우리가 그걸 다시 무너뜨리고 깨고 일어서고 다시 확신을 갖고 대금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더 이 과정입니다. 이 과정. 이게 성경이 나온.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걸 아브라함과 저 사라가 어떻게 됐어요? 죄송합니다. 불신으로 웃었어요. 이걸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뭐를 갖게 됐어요?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이 확신에 대한 뭘 받았어요?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이삭 아닙니까? 이 내용이요. 아브라함과 이 내용, 이게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이 택해서 이들을 믿음의 세계로 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가는 하나님의 붙잡, 하나님이 끌고 가는 하나님의 인도. 이 내용을 창세기가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단락, 언약의 불변입니다. 이 내용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미 작정을 하고 오신 겁니다. 어떻게 돼서? 이들이 뭐 때문에? 이 죄악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어디로 향하고?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16절. 이들은 갔다는 겁니다. 이미 그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그 실행을 위해서 그들을 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7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한번 볼까요? 18절,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일에 대한,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그 사역, 역사에 대한 것은 우리 택한 자들에게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성경에 기록된 것 같이 숨기지 않으십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지옥이냐, 천국이냐, 사느냐, 죽느냐, 심판이냐, 어떤 이런 이론론적 어떤 의미로 이게 우리가 이 시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심판이 왜 있죠? 죄 지은 자를 하기 위해서 있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있는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심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심판하는 데 그게 있는 게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구원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것이 뭐냐면 심판이 아닌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를 담은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위해서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 구원을 위해서 뭐가 있을 수밖에 없냐? 심판이라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항상 시각적으로 대칭적 관계에서 우리가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대적 관계에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판은 뭘 위한 거예요? 구원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심판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은 또 다른 노력과 하나님의 그 열심과 열정과 이뤄서 구원의 모든 자들이 다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뜻입니다.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구원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이 의지예요. 그리고 이 의지가 나타낸 내용이 어디 있느냐? 바로 세 번째 단락이 바로 후반부 세 번째 단락의 그 내용입니다. 내용을 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간구합니다. 50명에서 45명, 40명, 30명, 20명 그때마다 하나님께서의 대답은 구원하리라. 구원하라. 멸망하지 않으리라. 멸망하지 않으리라. 멸망하지 않으리라는 겁니다. 전체적인 흐름이 그겁니다. 우리의 간구의 기도는 하시면 맞아. 안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50명) (40명) (30명) (20명)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뭡니까? 단 하나라도 있으면,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로 인해서 내가 다 멸망 안 시키겠다. 그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갑자기 찾으려고 또 그러네. 없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성을 다 멸하지 않겠다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도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에.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의인 50명이 있든 20명이 있든 뭐가 있든 의인이 있으면 뭐가 있든 내가 온 성 다 내가 다 멸하지 않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가 없었어요? 그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뭘 나타내는 거예요? 없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약에서 뭐가 연결되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의인이 없는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유황과 불로 심판을 받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는 겁니까? 한 사람이 의인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내가 다 살릴 수도 있다는 전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찾았다. 26절. 내가 찾으면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26절을 보세요. 26절. 네가 말한 그 숫자를 내가 의인을 찾으면 왜? 온 지역을 다 용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 의인만 살리는 게 아니라 의인으로 인해서 온 지역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불과 유황은 심판받습니다. 이건 뭘 전제로 하는 겁니까? 의인으로 인하여 온 지역을, 온 성을, 온 지역을 다 용서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뜻, 의지를 나타내시는 겁니다. 이게 뭐죠?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과 구원입니다.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의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온 만민을 다 내가 구원하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요, 하나님의 구원이요, 의지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 7절이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되리라?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의 순종이 누구의 순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입니다. 십자가를 향하는 순종입니다. 그로 인하여 그 한 사람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모든 민족, 모든 만민 믿고 구원받는 자들을 하나도 잃지 않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전체 이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이 아브라함과 언약 속에서 이미 복음의 전체 신앙의 길, 복음의 전체적인 길을 이미 하나님께서 쭉 펼쳐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속에 이미 하나님은 성경의 세계를 이 언약의 이 내용 속에서 이미 다 내포시키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들에게 하나하나 좀 밝혀서 나아가면서 우리는 그것을 보고 깨닫고 불신으로부터 시작해서 확신과 그리고 소유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안고 이 긴 여정을 지금 가고 있는 거지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의 길을 우리는 성경 뭘 통해서 우리를 알 수밖에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뭘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직접 이끌어 가시는 불가능하고 나는 죄인이요 죄인의 개수인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의 생명을 태어나게끔 때가 되면 기한이 되면 내가 너에게로 다시 오리라. 넌 왜 복음을 너는 생명을 그래서 어떻게 영생의 길에서 사는 그 생명을 우리는 이미 우리는 몸에서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몸은 죽으나 우리는 죽지 않아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는 영생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내 몸은 땅에 묻을지라도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오늘도 걷는다마는 가고 있습니다. 매일 우리는 걸어갑니다. 내 육신은 오늘 갈지 내일 갈지 모르지만 나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곳을 헤매요. 나는 지금도 걸어가고 있느라 무엇과 함께 하나님 우리를 주신 말씀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